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른 뼈의 골짜기를 생기의 골짜기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자되는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으로 소명을 받아 선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로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미래를 예언함으로써 하나님의 현재적 심판과 미래의 회복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흐름 가운데 오늘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본 환상으로 우리에게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야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본문 가운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광경은 여러분 마른 뼈라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권능의 임재와 함께 성령에 이끌려서 골짜기의 환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골짜기는 원어상으로 길이 없는 아주 좁은 그런 협곡의 의미가 아닙니다. 산과 산 사이에 아주 길고 넓게 펼쳐진 평지를 의미하는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도 보시면 골짜기 지면이라고 덧붙이고 있는 거죠. 거기다 2절 앞부분에 보시면 그 뼈가 사방으로 펼쳐져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이 하나님에 의해 목도한 것은 아름다운 골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드넓은 평지의 사방으로 펼쳐진 광경이 마른 뼈, 곧 해골로 가득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절망입니다. 도무지 소망이 없음을 누구라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의 뼈라는 말씀은 다시 2절에서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다라고 덧붙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소생 가능성이 제로라는 것입니다. 절망과 죽음의 확정적인 표현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와 형편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도 질긴 육신의 생명력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실상은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포로라는 심판을 받고 있는 영적으로 메마른 뼈와 같은 절망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른 뼈라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절망의 생각들을 들게 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절망의 상황들을 여러분 자주 마주하곤 하죠. 비가 오지 않아서 강과 논이 메말라서 생명력을 잃고 황폐하게 된 현상, 또 화분에 물을 주지 않아서 식물이 녹음을 잃고 노랗게 메말라 죽어 있는 현상, 사람이 예기치 않게 육신의 연약함으로 메말라 뼈만 앙상하게 남은 현상, 이런 여러 외적인 현상들이 생명력을 잃은 메마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외적인 상황만이 아니라 우리는 내면에서도 메마른 상태, 절망의 상태,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를 자주 마주하곤 하죠. 본문의 의도도 그렇습니다. 마른 뼈의 환상은 말 그대로 환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선적으로 그들의 내면의 상태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내면의 메마른 상태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때론 사람들은 기쁨을 잃은 사람 또는 냉정함만이 가득한 사람을 향해서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또 만족감을 얻지 못하고 날마다 내면의 궁핍함을 겪는 것을 향해서도 갈급한 심령이다, 곧 메마른 상태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 외부적인 것들이 마른 상태, 그리고 뼈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들입니다. 우리의 연약성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도무지 우리의 연약성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메마른 절망의 상태를 깨닫게 하시는 일은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 3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인 에스겔에게 이 뼈들을 보여주고 이 뼈들을 가리키며 질문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몰라서 하신 질문도 아니요, 생물학적인 또는 의학적인 조언을 얻고자 하는 그런 질문도 아닙니다. 1절과 2절의 맥락과 같이 소망이 없는 상태, 소생 가능성 제로의 연약성을 확정하고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자신에게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시게 하시려고 자주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병이어 사건에 나오는 빌립에게 물으셨던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도무지 불가능한 거예요. 빌립은 그 동네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못 먹여요. 불가능합니다. 얼른 돌려보내야 돼요.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질문하는 것도 동일하죠. 도무지 살 수 있는 소망이 안 보여요. 이미 죽어서 백골이 되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소생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마주하는 현실을 통해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 이 밤의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2024년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덧 새해를 맞이한 우리의 형편과 환경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이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떤 이는 여전히 건강의 문제로, 또 어떤 이는 경제적인 문제로, 또 어떤 이는 가정의 문제로, 이런 산적한 문제, 도무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현실 앞에 주님은 묻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살 수 있겠느냐? 너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지, 건강이 좋지 않지, 가정이 무너져 있는데 너 다시 살 수 있겠느냐? 우리는 살아가며 자주 이런 질문과 마주하게 되는 거죠. 제 병원 생활하면서 말할 수 없을 때, 제 입을 묶어놨을 때 다른 환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도 아직도 제게 교훈이 되는 두 환자의 대화가 있습니다. 제가 골절 환자이기는 했어도 입원은 신장내과에 했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망가진 환자들이 하는 얘기들을 제가 이렇게 되게 많이 들었어요. 환자들도 병원에 있으면 할 일이 없으니까 뭐 할까요? 이제 서로 이제 병원 같은 병실 사람들끼리 대화를 주고받는 거죠. 한 번은 저쪽에 문 쪽에 있는 끝쪽에 있는 5, 60대 정도 되는 두 남자분이 대화하시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한쪽의 남자분이 그쪽은 어떻게 들어오게 되셨어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받은 반대편 남자분이 신장이 망가져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죠. 당연하지, 신장내과인데 신장이 망가져서 들어왔겠지. 그러자 물으시는 분도 이제 덩달아서 호응을 해줘야 되니까 자기도 신장이 많이 망가져서 기능이 망가져서 들어오게 됐다. 당신은 도대체 어느 정도냐? 이렇게 또 대답하고 되묻는 거죠. 상대편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해 주는 거예요. 원래 신장이 안 좋은 지가 내가 오래됐는데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잘 관리하라고 했는데 살아보니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러다가 조금씩 더 나빠져서 투석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도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여러분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다 보니까 응급실을 통해서 신장내과로 내가 실려오게 됐다. 의사가 그러는데 이제 어떻게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다고, 더 나아지긴 어렵다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한참 듣더니 그 상대방이 아이고 그러시냐고, 자기도 지금 신장이 많이 망가져서 자기도 투석받고 있다고 하시면서 다시 또 되묻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상대편 남자분의 대답, 이분은 이게 중요합니다. 큰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죠. 여러분, 결론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허망함.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대화를 해도, 몸이 아파도 소망을 가질 게 없는 거예요. 죽어도 저 천국에 갈 소망이 있다면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없으면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그런 허물과 티끌뿐인 인생입니다. 만약 성경이 우리의 이런 연약함만을 지적하고 끝낸다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도무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마치 이 두 환자의 허망한 대화와 같이 허망함으로 끝난다면, 야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에게 보여줬어요. 수많은 뼈들, 살 가능성이 없어요. 성경의 기록이 여기서 끝났다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의 처음 단어 또라는 말이 너무 반가운 거죠. 아직 얘기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에게 한 이 질문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 뼈들이 도저히 살 수 없음을, 소망이 없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 앞에 선생님이 나타나 풀 수 있는 도움을 주듯이 4절에 하나님은 또라고 말씀하시며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리고는 5절부터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난 생기의 역사입니다. 곧 마른 뼈의 골짜기가 생기의 골짜기로 변화되게 되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의 계획인 거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절망 중에 있는 형편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할 때 다시 살아나게 되는 생기의 역사를 꿈꾸고 또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환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꿈처럼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는 불확실하고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꿈과 환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에스겔에게 주셨던 환상이 어떤 형태로 여러분 주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의 형태로. 그냥 개꿈 꾸듯이 꿈꾸고 사라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마른 뼈의 골짜기를 생기의 골짜기로 살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끊을 수 없는 사랑과 능력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함으로 절망 중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절망 중에도 우리로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실 때 그 대상은 4절의 말씀과 같이 마른 뼈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대언하라고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은 에스겔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했지만 마른 뼈에게 전해주라는 분명한 의도를 가진 대언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대상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에스겔에게 말씀을 오케이,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존재한테 말씀하시면 오케이, 가치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이 대언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마른 뼈, 마른 뼈. 아무 가치도 없는 마른 뼈, 폐역하여 망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이라 기록하고 7절에도 대언하니, 대언할 때라는 기록을 통해 여전히 소망 없는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우리가 절망의 형편에 놓여 있을지라도 오늘 이 밤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니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관심을 갖고 계심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른 뼈의 골짜기를 생기의 골짜기로 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이 사랑의 말씀이 담긴 이 사랑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관심이 없으시다면 애초에 말씀을 주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고 완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도 그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의 기록과 같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듣고 봐서 멸망하라고 주신 말씀이십니까? 믿고 영생을 누리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영원토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적이 여러분 너무 분명한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른 뼈의 상태를 지적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생기의 역사, 다시 살게 되는, 소생케 되는 역사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해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로 마른 뼈의 골짜기를 생기의 골짜기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연약한 우리로 소망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더라도 2절과 같이 사방이 마른 뼈로 가득한 절망과 황폐한 상황을 마주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한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찬송 중에 그런 찬송 있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쓰였어요? 성경에 쓰였습니다. 아멘. 성경에 써여 있어요. 저 아이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변함없는 말씀, 영원한 말씀으로 언제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확신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이런 주님의 사랑을 발견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찌 새 힘을 얻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영원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죠.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능력 있고 영원한 이 말씀이 오늘 시련의 시기를 지나는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창조의 역사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부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능력 주지 않으실 거라면 우리에게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언하는 말씀을 통해 마른 뼈의 골짜기가 생기의 골짜기로 변하는 이 말씀, 여러분, 의도는 분명합니다. 마른 뼈의 골짜기를 생기의 골짜기로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 교회 올해 주제와 같이 광야가 숲이 되는 꿈을 꿉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이번 달부터 시작하는 모든 겨울 캠프, 그 가운데 말씀을 집중적으로 읽고 들을 때 메마른 우리 자녀들의 심령이 소생케 되어서 그리스도의 푸른 숲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매주일 강단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매일 예배 감사 노트를 통해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감사할 때 더욱 풍성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압도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고 다시 그 말씀을 포로되고 절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선포케 하시며 소망을 품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일하실 때 곧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모든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것도 모두 말씀으로 이겨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심지어 하늘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우리를 위한, 우리를 살리는 영원한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으므로 우리에게 여전히 위로와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하나, 우리가 마른 뼈의 골짜기를 생기의 골짜기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게 하는 그런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생기의 역사로 인함입니다. 하나님은 앞에서 마른 뼈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성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절망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말씀을 통해 여전히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표현하시고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확정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에게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생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생기의 역사,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와 같은 마른 뼈에게 생기로 역사하실 것을 명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어떻게 되리라? 살아나리라. 여기서 생기는 영, 숨, 호흡, 바람이라는 폭넓은 의미를 가진 단어로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인 호흡이 멎어 있는 상태임을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거죠. 사람이 지어질 때도 보면 그렇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흙으로 지어졌을 때 그는 단지 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먼지와 티끌과 같은 존재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은 것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그 움직이는 생명, 곧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가 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생기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 이 생명은 세상이나 사람에게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연약한 상태와 더불어 그래서 깨달아야 할 것은 생명이 우리를 살게 하는 그 생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고 여전히 주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앞에 확신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우리 모든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미 원시복음으로 창세 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생기의 역사,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생기의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전부 치르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마침내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거듭났다고도 성경은 표현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생기로 기록된 의미와 같이 성령님께서 바람으로, 호흡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은 사도행전 2장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친히 호흡으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병원 생활하면서 깨달았어요. 에스겔 37장이 이 정형외과 환자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뼈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5곳의 프랙처, 골절이 발생을 해서 저의 육신과 내면이 황폐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37장 말씀 떠올리게 하시면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다시 붙게 하여 주옵소서. 내 뼈가 다 부서져서 조각나도 능력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능치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대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성령님도 예수님 말씀, 약속의 말씀대로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말씀대로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말씀대로 골절 환자가 간절히 붙들고 이 37장 말씀,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마른 뼈의 골짜기를 생기의 골짜기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신 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한 저도 엄청난 이런 응답의 복을, 회복의 복, 마른 골짜기와 같은 자기 생기의 골짜기로 변화되는 복을 우리가 받았다면, 나에게도 주셨다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생물학적으로 단산했습니다. 더 이상 임신할 수가 없어요. 가능성 제로인 거예요. 자녀를 기대할 수 없었다는 거죠. 메마른 뼈와 같은 황폐한 그들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전능하신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태의 열매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은 여러분 독특하게 표현합니다. 단순히 사라가 임신했더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나니.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나니.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하여 메마른 뼈의 골짜기가 생기의 골짜기가 되는 실제적인 경험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절망하는 데서 끝나지 않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하시면 생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말씀 앞에서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른 뼈의 골짜기를 생기의 골짜기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저는 결혼하면 애가 그냥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로 산부인과 다녀서 검사 받으러 가고, 경기도에서 안 되니까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서울로 올라가고. 갔는데 뭐라고 그럴까요? 차라리 속 시원해. 아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면 차라리, 아유 주여, 이렇게 별 이상이 없네요. 얼마나 애가 타는지, 교역자가 자녀가 없으니 또 성도님들은 얼마나 궁금하고 애타겠어요. 그래서 막 권사님들이 마주칠 때마다 묻는 거예요. 아이고, 전도사님 왜 애가? 저는 한 명이지만 권사님이 여러분들이잖아요. 만나면 묻고, 만나면 이 권사님 묻고, 만나면 김 권사님 묻고. 누가 더 애타요? 제가 더 애타요. 제가 더. 막 그런 질문 들을 때마다 막 더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문 앞에서 막 스트레스가 쌓이고 더 막 애가 타고 사람 황폐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막 화를 내면서 막 기도했어요. 오기로. 하나님 왜 안 주시는 거예요? 빨리 달라고, 빨리. 처음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괴로운 시절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런 깨달음 주시더라고요. 말씀과 같이 태의 열매도 우리 하나님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것, 그리고 여전히 교역자인 나보다 오랜 세월 아이를 기다리며 애끓는 성도의 심정을 이해하게 하시는 그런 기간들. 그래서 그전까지 저 오기로 기도했는데 그런 깨달음이 있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단산하여 전혀 소망이 없는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 변함없이 오늘 정효성의 하나님이 되시니 하나님 말씀과 같이 믿사오니 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결혼한 지 2년 만에 정말 기적같이 저희 첫째가 찾아온 거죠. 여러분, 그냥 평범하게 임신하고 출산했으면 결코 이것을 저는 기적 같다라고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도 우울증 걸릴 수 있고, 살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도 살맛 안 나고, 살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도 좌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길이 없어요. 목사님 이런데 어떻게 합니까? 저에게도 이렇게 몇 분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저희 아내도 그래요. 이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저한테 물어봐도 멀뚱 눈만 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셔도 저도 답을 모릅니다. 답이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거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 길은 하나, 마른 뼈의 골짜기를 생기의 골짜기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만이 답 없는 우리 인생의 답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노아 같은 의인도 홍수의 위기를 만나고, 요셉같이 형통한 사람도 감옥의 위기를 만나고, 다니엘같이 순전하게 주님을 섬긴 사람도 풀무불의 위기를 당했습니다. 이런 위기를 만날 때 우리 믿는 자들이 민첩하게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여러분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절망적인 시간이 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과 설렘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여전히 변함없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메마른 뼈의 골짜기를 생기의 골짜기로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푸시면 인생의 어떤 문제라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광야도 숲이 되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마른 뼈의 골짜기도 생기의 골짜기로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분명한 증거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니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의 자세는 분명합니다. 오늘 이 밤 마른 뼈의 골짜기를 생기의 골짜기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광야와 같은 마른 뼈와 같은 삶의 모든 형편과 환경이 숲이 되고 생기의 골짜기가 되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시는 우리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님들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